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은 아주 무서운 곳이었어. 시커먼 구름과 무시무시한 폭풍이 불고 번개가 번쩍이며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지. 동물이 선을 넘어도 돌에 맞을 만큼 무서워서 가장 용감했던 모세 할아버지조차 덜덜 떨 정도였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단다. 하지만 놀라지 마. 우리 조이가 도착한 곳은 무서운 시내산이 아니야. 바로 천사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이란다. 그곳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가 계시고 먼저 천국에 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새 약속의 주인공,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는 가장 기쁘고 눈부신 축제 장소야. 하나님은 나중에 이 세상을 크게 한번 흔드실 거래. 그때 세상에 있는 장난감이나 건물 같은 것들은 다 흔들려서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라란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멋진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인사하며 하나님을 가장 멋지게 예배하는 씩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해. 이야기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대조적인 두 개의 산이 등장하잖아요. 국외산이요? 네, 구약 시대의 어떤 그 율법을 상징하는 두려움의 장소 시내산, 그리고 신약 시대의 은혜를 상징하는 기쁨의 장소 시온산이죠. 와, 분위기가 진짜 막 극과 극이네요.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혹시 그 한밤중에 갑자기 천둥이 막 부르롱 쾅쾅 하고 내리칠 때 있잖아요. 진짜 깜짝 놀라죠. 그렇죠. 번개가 번쩍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마 너무 놀라서 귀를 꽉 막고 이불 속으로 쏙 숨고 싶어질 거예요. 맞아요. 숨고 싶죠. 사실 어른들도 자연의 그런 거대한 힘 앞에서는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잖아요. 네네. 방금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의 분위기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불을 덮어 쓰는 정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훨씬 더 압도적이고 무서운 장소였어요. 이불로도 안 된다고요? 그럼요. 시커먼 구름이랑 폭풍에다가 그 거대한 천사들의 나팔 소리까지 막 더해졌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의 진짜 이유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 진짜 이유요? 네,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들을 겁주려고 막 무서운 특수효과를 쓰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나타난 그 압도적인 현상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자체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거룩함이요? 네, 거룩함이라는 건 완벽하게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죄와는 단 1%도 섞일 수 없는 절대적인 순결함을 뜻하거든요. 아, 단 1%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내산 아래에 서 있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아, 그렇네요. 그 완벽한 거룩함 앞에 불완전한 죄인이 선다는 건 마치 그 얇은 종이 인형이 뜨거운 용광로 불길 바로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아요. 그 태양을 비유로 들 수 있겠네요? 오, 태양이요? 네. 태양은 지구의 식물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유지해주는 정말 좋고 필수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우주복이나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 강력한 빛이랑 열기 때문에 순식간에 타버리고 말 거 아니에요. 네네, 바로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태양이 막 악당이라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양 자체가 가진 에너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함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런 압도적이고 소멸시키는 태양빛 같은 거였군요. 와, 그 태양 비유가 시내산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네요.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적인 거룩함이 그 죄 많은 백성들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산 주위에 경계선을 딱 치게 하셨어요. 아, 다가오지 못하게요? 네, 심지어 짐승이라도 그 선을 넘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할아버지조차도 그 찬란하고 두려운 거룩함 앞에서는 막 덜덜 떨면서 내가 심히 두렵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세상에 그 용감한 모세 할아버지도요? 네, 그러니까 시내산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 그리고 죄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장소였던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논리적으로 좀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의문이죠?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감히 다가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었다면 말이죠. 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실수하고 가끔 나쁜 마음도 먹고 잘못을 저지르는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맞아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그 두려운 신의 산이 아니라 막 천사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기쁨의 시온산에 초래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죠.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건가요? 천국 입구에서 갑자기 죄의 검사를 좀 느슨하게 하기로 규칙을 바꾸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규칙 자체가 느슨해진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완전하시거든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 완벽한 규칙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중재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중재자요. 네, 신의 산에서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착한 행동이나 율법이라는 걸 보호장비로 삼아 다가가려고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행동을 믿으니까요. 반면에 시온산은 새 언약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주 완벽한 우주복, 즉 죄를 완전히 덮어주는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딱 입혀주신 겁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우주복이요? 맞아요. 내 스스로 자격을 증명해서 낑낑거리며 산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대가 덕분에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직행할 수 있는 특별한 초대장을 받은 거죠. 와, 하나님을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셨네요. 네, 정말 은혜롭죠. 무섭고 엄격한 경찰 아저씨처럼 호루라기를 삑삑 불며 벌점만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타버리지 않도록 완벽한 보호장비를 손수 입혀주시고 가장 따뜻한 잔디밭 축제로 이끌어주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신의 산의 두려움이 시온산의 환호성으로 바뀐 이유를 딱 알게 되니까 제 마음이 다 벅차오르네요. 자, 그럼 이제 그 시온산의 축제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더 깊은 의미요? 성경에서 이 시온산,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특별한 헬라어 단어를 하나 사용하거든요. 헬라어요? 어떤 단어죠? 바로 아살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살루토스요? 발음이 되게 독특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인가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훗날 이 세상을 아주 강하게 한번 막 뒤흔드실 때 벌어질 일과 연관이 깊어요. 성경은 세상에 창조된 것들, 즉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마치 큰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치며 결국 사라질 거라고 경고하거든요. 아, 세상이 흔들릴 때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뜻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아살류토스는 아니다라는 뜻의 부정접두사 아와 지진이 나거나 거센 파도가 유동치는 모습을 뜻하는 동사 살료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 더하기 살려. 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아무리 거대한 지진이 나도 절대로 단 1mm도 흔들리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는 그 어떤 외부 충격이나 세상이 무너지는 일 속에서도 원형 그대로 딱 유지되는 절대적인 안전지대라는 뜻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 이 대목에서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생각납니다. 어떤 비유죠? 공들여 쌓은 블록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블록탑이요?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방에서 몇 시간 동안 아주 높고 멋진 블록성을 만들었어요. 낑낑거리며 만들죠. 네. 그런데 동생이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거나 아니면 거실 바닥이 쿵 하고 조금만 울려도 그 커다란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 그럼 난리 나죠. 그 순간 정말 허탈하고 엉엉 울고 싶어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막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 블록탑과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아살류토스의 나라는 아무리 바닥을 쿵쿵 세게 내리쳐도 절대로 블록 하나는 떨어지지 않는 아주 완벽하게 튼튼한 성이라는 뜻이군요. 네, 그 블록탑 비유를 이제 어른들의 세상 스케일로 확장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른들의 세상이요? 네, 거대한 유리로 된 스노우볼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스노우볼이요? 바깥에서 누군가가 이 스노우볼을 막 거칠게 흔들면 그 안에 물과 인공눈은 막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요동치잖아요. 네, 막 눈보라가 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이 바로 그 요동치는 스노우볼 내부와 같습니다. 아,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인기, 권력,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도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거세게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아살류토스의 나라는 그 안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얇은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 거센 흔들림을 거뜬히 견뎌내는 스노우볼의 단단한 외부 유리벽이자 그 모든 세계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견고한 받침대 그 자체인 거죠. 와, 그런데 잠깐만요. 네. 이 아살류토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개념이 참 아름답고 웅장하긴 한데요. 네.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로 이걸 가져와 보면 솔직히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당장 그 블록탑이 와르르 무너진 아이를 다시 생각해보죠. 네. 아이에게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고 당장 눈물이 터지잖아요. 엉엉 울죠.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거나 모아둔 재산에 엄청난 손실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죠. 네, 마음속에서 진도 9의 대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내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끔찍한 순간, 세상의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아살류토스의 나라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참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튼튼한 천국이 있으니 당장 울음을 뚝 굳혀야 해 라고 막 세뇌하는 건 자칫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는 도피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현실 도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아살류토스는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차가운 로봇이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로봇이 되라는 게 아니다. 네. 장난감이 부서지면 우는 게 아주 당연하고요. 직장을 잃으면 두렵고 막막한 것이 너무 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아픔을 그냥 무시하라고 천국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과 존재의 뿌리가 대체 어디에 박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네. 블록탑이 무너졌을 때 아이는 울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우는 건 아니거든요. 아, 탑은 무너졌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를 받는 자녀이고 안전한 집안에 있다는 그 근본적인 사실 자체는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재산이나 직장, 다른 사람의 인정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반으로 삼고 있다면 그게 흔들릴 때 내 존재 전체가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그렇죠. 내가 무너져 내리죠. 하지만 아살류토스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건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뿌리가 이 요동치는 세상의 땅바닥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사랑에 딱 박혀 있다는 걸 깨닫는 일입니다. 아, 닷을 내리는 거군요. 맞아요. 배가 폭풍 후에 심하게 흔들려서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 배의 닻이 바다 밑바닥에 아주 가장 단단한 바위에 꽉 걸려 있다면 결코 침몰하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단한 바위 닻이 바로 아살류토스예요. 와, 내가 디디고 있는 가장 깊고 궁극적인 바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감각, 그게 바로 아살류토스의 진정한 힘이군요. 네, 맞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흔들림의 고통 속에서도 결국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 막 실수투성인데 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완벽하게 안전한 아살류토스의 나라, 그 축제의 시온산에 들어가는 초대장을 얻게 된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인 그 두 가지 피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성경은 피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빨간 액체가 아니라 고요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막 외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피가 말을 한다고요? 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살인사건의 희생자 아벨의 피를 소환합니다. 아,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이요? 네, 형 가인에게 아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세상에. 아벨의 피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철저한 공의였습니다. 공해요? 우고한 생명이 폭력으로 짓밟혔으니까 우주의 도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그 형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는 아주 정의로운 외침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네요. 아벨의 피가 외치는 건 저 사람이 규칙을 어겼어요. 내가 억울하게 맞고 다쳤으니까 당장 저 사람도 똑같이 벌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막 학교나 놀이터 모래사장에서 누가 내 소중한 장난감을 뺏어가거나 망가뜨렸을 때 네, 울면서 선생님께 달려가서 당장 저 친구를 혼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랑 똑같은 이치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의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역시 아주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 정당한 외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 공의의 잣대 앞에 섰을 때 발생해요. 우리가 그 앞에 선다면요? 만약 우리가 그 아벨의 피가 외치는 정의의 목소리 아래에 딱 서 있다면 우리의 수많은 거짓말, 이기적인 행동,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그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고발될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아까 말했던 그 숨이 턱 막히는 두려움의 시내산 아래로 다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정의로운 목소리 앞에서는 정말 그 누구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없네요. 내 잘못이 다 드러날 텐데 막 도망치고 싶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피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억울하고 무고하게 생명을 빼앗겼다는 점에서는 아벨과 똑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에게 제가 당한 고통만큼 똑같이 벼락을 내려서 벌해주세요 라고 복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외치지 않았다고요? 네, 놀랍게도 예수님의 피는 완전히 반대의 메시지를 외쳤죠. 어떤 메시지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와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제가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요. 와, 복수와 심판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철저한 용서와 끝없는 사랑을 외치는 소리였군요. 맞습니다. 아벨의 피는 우리 죄를 하나하나 고발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춤추게 하네요. 그렇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오직 그 완벽한 용서의 목소리 덕분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 된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시온산의 파티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스노우볼이 거칠게 흔들려도 결코 깨지지 않는 아살류토스의 성에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우리의 착한 행동이나 노력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오직 네, 오직 용서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놀라운 진리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결국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네네. 이 흔들리지 않는 아살류토스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완벽한 용서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럼 오늘 하루를 도대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엄청난 비밀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느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 두려운 신의 선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언제 규칙을 어기나 막 전봇대 뒤에 숨어서 지켜보다가 잘못하는 순간 호루라기를 삑 불며 벌점 딱지를 떼는 무서운 경찰 아저씨처럼 여기는 거죠. 무서운 경찰 아저씨요. 네, 그래서 무언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회개하고 나아가기보다는 혼날까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뒤로 숨으려고 해요. 맞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거나 친구랑 심하게 싸웠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서운 얼굴로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미워하시겠지 라고 지레짐작해서 며칠 동안 기도도 안 하고 숨어버리곤 하잖아요. 네, 어른들도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막 경찰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따뜻한 아빠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적용은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아이들이 아끼는 장난감이나 어른들의 재산, 명예 같은 것들은 언젠가는 낡고 부서지고 흔들릴 세상의 스노우볼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것들이 부서지거나 흔들릴 때 속상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퍼하되 거기에 우리의 영혼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절망하지는 말자는 뜻이에요. 우리의 진짜 보물, 우리의 진짜 생명은 지진이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아살류토스의 나라에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다수로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와, 쏘고 없어질 것들 언젠가 부서질 그 블록탑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막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속상한 일이 생겨도 그래, 내 진짜 보물은 영원히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꽉 묶여 있으니까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고 씩씩하게 탁 털고 일어나는 연심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껄껄 웃으며 감사할 수 있다니 정말 든든하네요. 네,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두려운 산이 아니라 기쁨의 산에 서서 오늘 하루 어떤 감사를 예배로 올려드릴지 꼭 가족들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나라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덜덜 떨어야 하는 무서운 신의 산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시온산으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가 세상에서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속상한 일이 지진처럼 일어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꽉 붙잡게 도와주세요. 복수를 외치는 아벨의 피가 아니라 저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피를 믿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씩씩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세상의 헛된 것들이 흔들려 사라질 때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제자리에서 발을 쿵쿵 구르며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서 있다 하고 튼튼하고 자신감 넘치게 웃어보는 기쁜 하루를 보내렴.